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내용이 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산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전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지시하고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뺄 수가 없어요. 이 모세가 기도에 승리하였던 이 내용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자꾸 뒤에서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쳐오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보내어서 이 전쟁에 싸워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자기 편이 이기고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오면은 자기 편이 지는 그런 전쟁이 이어졌어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원인을 따지자 그러면은 뭐니 해도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달려 있어요. 이란이 자국 내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려 4만 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걸 명분으로 하여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개입을 하여서 독재자를 물러내고 평화적인 정권을 세우려고 그래요. 이란이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정말 평화적인 시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4만 명이나 죽이고 79년도부터 이슬람 원리를 따라서 모든 9세 이상의 여자들은 다 히잡을 쓰고 외출하게 하고 히잡 벗고 그랬다고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또 남성들도 그렇게 이슬람 교리를 어겼다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정말 이런 일을 통하여서 누가 이득을 볼까? 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 경제적인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보면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 다 이게 차이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사람은 그 악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사람은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에는 물로 임했지만은 이제 장차 불로 임할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노아 때에도 120년의 기한을 두었어요.
120년이었으면 그 당시에도 아마 자기 살아있을 때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몰라요. 세상은 좀 덜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의 구도예요. 미국이 이란을 폭격해서 무려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서 175명의 어린아이들이, 무고한 아이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미국이 잘한다 그럴 수만도 없고, 또 이란이 잘한다 그럴 수만도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좀 덜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의 그런 구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란에 평화적인 정권이 세워지고, 그리고 온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처럼 이 선과 악이 뚜렷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선과 악의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선한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세상과의 선과 악과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로 승리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모세의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항복하는 기도였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었다 그랬어요. 두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총을 들고 적을 만나면은 군인들이 서로 뭐라 그럽니까? 손들어! 그러잖아요. 서로 총을 들고 서로 손들어! 총 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었다. 이거는 항복한다는 표시예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른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포로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손을 드는 것이에요. 숫자가 많으면은 숫자가 적은 쪽이 총을 내려놓고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말 가운데도 잘 길들인 말이 있고 야생마가 있어요. 이 길들여진 말과 야생마 중에 여러분들이 만일 말을 탄다 그러면은 어떤 말을 타고 싶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야생마는 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야생마는 뭡니까?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자기 멋대로 하는 말이 야생마입니다. 그런데 잘 길들여진 말은 사람이 이리야 달려 그러면 달리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이게 잘 길들여진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길들여진 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어야 돼요. 야생마와 같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발길 가는 대로 달리고, 자 생각대로 하고, 이거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따라가고, 여기에 멈추자 그러면 또 멈추고,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까? 따뜻하고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아침에는 낮에는 시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물론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걸 주신 목적은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제 떠나자. 예 알겠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여기에 멈추자.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요.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낮에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고 상치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멈춰라. 얼마나 멈춰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내일 갈까요? 오늘 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무조건 구름 기둥만 쳐다보고 있다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여야 돼요. 얼른 집 사자. 얼른 이사하자. 빨리빨리 준비해. 야야야야, 구름 기둥 움직인다. 빨리 따라하자. 그렇게 하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항복이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하라, 겸손하라. 온유란 말은 잘 길들여진 상태, 잘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잘 길들여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모세가 이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온유한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찾으셔요. 모세도 원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목동 신세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모세, 처음에는 야생마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려 하다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잘 길들여진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 누가 쓰임받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는 일개 대제국의 왕이에요. 바로가 소리를 지르면은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그런 대제국 큰 군대의 왕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일개 목동에 불과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녀들이 모세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천초목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은 이와 같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승리했습니까? 바로가 승리했습니까? 세상의 권력자 바로는 결국 홍해바다에 자기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승리자 모세 앞에 결국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온유한 사람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항복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은 피곤한 존재예요. 앞으로 이제 AI가 나오고 로봇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기계는 쉴 일이 없어요. 기계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임금 올려달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휴가 가야 된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또 자기 스스로 가서 전기 코드에 꽂아놓고 충전하고 그러면서 고장 날 때까지 기계는 일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고 먹어야 되고 또 그리고 휴가도 가야 되고 그러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쉬지도 아니하고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도 두 손 들고
기도하면은 자기 편이 이기고 피곤해져서 손이 내리면은 적이 이기는데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편이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 옆에서 두 팔을 들어서 하루 종일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피곤하여서 쉬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 갈 때에도 함께 격려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동역해주고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피곤하여질 때 옆에서 나를 잘 살펴보고 있다가 지금 피곤해 있구나. 그러면서 옆에 동역자가 힘냅시다. 우리 일어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격려의 말만 해주어도 힘이 나요. 근데 옆에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있다가 피곤해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기도에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혼자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피곤할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내가 격려해주고 동역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 기도로 구원해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이게 강경한 기도입니까? 내 백성들을 구원해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시려면은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럴 정도로 배추진을 치고 기도하는 모세였어요. 그렇게 생명을 낸 중보기도자였지만 그도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그도 약점을 가진 인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럴 때에 피곤하고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도와서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랬건데 모든 육신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붙들어 잡아주는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기도하였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니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팀으로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통하여서 힘을 얻고 신앙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왜?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수아가 선봉에 나가서 맨 앞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군대들을 거느리고 군대들을 명령해서 군대들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은 여호수아가 야, 내가 했다.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이 군대들, 수많은 군대들 이끌고 가서 저 오합지졸 같은 아말렉을 내가 쳐부쉈다. 이런 오해가 여호수아에게 들 수 있어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 가지 명령하잖아요. 첫째는 책에 기록하라. 둘째는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야, 그건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거야. 다음 날도 그건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야. 또 그 다음 날도 네가 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긴 거야.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것을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외워 들리라. 책에 기록하라. 이걸 잊지 말게 하기 위하여 잘못하면은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책에 기록하고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것을 외워 들리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 하나님이 승리자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힘이시다. 이걸 그냥 귀에 딱지가 않치도록 외워 들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차이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려면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똑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왜? 믿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또 믿음의 능력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주구장창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또 믿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가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뭐라 그랬어요? 손에 잡히는 것 없자 할지라도 나는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비밀.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러면 거기에 희한하게 어떤 신비하게 수수께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이게 믿음의 비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나의 깃발. 그리고 모세가 단을 쌓았는데 이게 모세가 쌓은 최초의 단이 여호와 니시의 단입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군기,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시며 나의 군대이시다. 그런 뜻이 여호와 니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니시, 깃발로 삼는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군기를 높이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대장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말렉은 뭡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대적들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한 번만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까? 대대로 싸워 이기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자손들에게는 이런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이 승리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파리에 우리가 가면은 프랑스에 가면은 파리에 뭐가 제일 명물입니까? 에펠탑이잖아요. 파리에 안 가본 사람들도 파리 가면은 에펠탑 이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에펠탑을 세울 때에
파리가 너무 이 세느 강변이 허전하니까 세느 강변에 뭔가 상징적인 구조물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파리 시민들에게 공모전을 열렸어요. 예, 허전한 세느 강변에 파리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로서 하나 구조물을 세우는데 어떻게 좋겠느냐? 한번 공모해 보아라. 그래서 많은 설계자들이 공모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바로 에펠탑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더니 아 좋겠다. 그러면서 에펠탑을 선정해서 에펠탑 건립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저게 무슨 흉물이냐. 지금 시대가 어땠더니 저는 철탑 흉측하게 그 아름다운 세느 강변에 세워가지고 저게 무슨 저걸 세워서 파리 경관을 망치려고 한다. 그러면서 막 반대가 일어나고 공사 현장에 가서 막 데모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유명한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도 그 일에 적극 반대하면서 이 반대 시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워지고 나니까 이게 정말 이 파리에서 명물이 되었고 그리고 한 해에 뭐 수천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완공된 다음에는 심지어 반대했던 모파상도 매일 이 에펠탑을 찾아가서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사람들이 모파상에게 물어보기를 왜 그렇게 반대하더니 매일 여기에 찾아오십니까? 그랬더니 자존심이 있었는지 여기만이 유일하게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자존심이 있었는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탑만 하나 잘 세워놓아도 얼마나 그 도시가 빛나고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리는 어떤 탑을 쌓아야 돼요? 기도의 탑,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반대하잖아요. 자식들이 반대하잖아요. 왜 밤늦게 나가세요? 왜 새벽에 나가요? 왜 또 매일 나가요? 그러면서 추운데 왜 나가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탑을 쌓아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명예이며 영광이에요. 대대에 우리에게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에펠탑은 25개월 동안 세워 놓은 탑이지만 우리의 탑은 기도의 단은 평생을 걸쳐서 기념해야 될 하나님의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단을 쌓아가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우리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가장 큰 적이잖아요. 나의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가장 큰 나의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저앉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세상 편하게 만들고 가장 나의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피곤하다고 모세가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으면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고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피곤하여도 자기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가면서 기도로 손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승리하였고 여호수아도 승리하였고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탑이 기념되고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보여질 수 있는 은혜의 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기도로, 걱정을 기도로, 염려를 기도로, 염려를 기도로, 불평을 기도로, 불평을 기도로, 원망을 기도로. 원망을 기도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